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로움의 측면에서 인생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살펴봅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의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우리의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모든 의는 비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폭로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가 어떤 거예요? 부정한 자다. 죄가 가득한 더러운 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우리 그 부정한 자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의 수준은, 겉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옷은 단순히 조금 얼릭진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장 부정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랜 세월 씻지 않고 빨래하지 않고 악취가 배어 있는 옷,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물과 썩은 거 껴 있는 옷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노숙자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옆에만 지나가도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의가 한 점 티도 없는 흰 세마포 옷이라고 비교한다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오물과 진흙과 더러운 것이, 또 썩은 것이 뒤덮인 누더기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옷의 말씀.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욥기서 몇 구절만 읽어봅시다. 욥기서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한마디로 뭐예요? 인생,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빗대어 말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13장 28절.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이 좀 먹는 의복 같으니라. 그렇죠. 이 비유 보십시오. 썩은 물건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먹는 의복 같다. 욥기서 14장 4절에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비유로 말하면 썩은 샘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죄와 더러움 가운데 부정하고 부패한 타락한 인간에게서 참된 의를 나타낼 수 없다. 깨끗한 것 하나도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이 진리를 너무나 더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 눈앞에서요? 하나님 불꽃가 눈동자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삶을 살아가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인생의 모습,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설명.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불의의 사람,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종교인도 도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다 마찬가지. 모두 동일하게 죄 아래 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라는 심각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와 살과 뼈 속에 그들이 깃들여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로 드러나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가장 훌륭해 보이는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속한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 재산을 모은 할머니가 그 전체를 다 대학에 기부하고 장학금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래도 의로운가. 진짜.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추대하는 마더 테레사 같은 여사들, 그런 사람들. 의로운,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세상 사람의 기준에는 존경받을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도,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더러운 옷과 같은 모습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의로움의 수준도 겨우 비교적인, 상대적인 의로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의 수준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보낼 만한 의로움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은 인간적인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독 싫어하시고 막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의로움이요. 외식적인 의로움. 가장 가증하게 하나님 보십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의로워 보였던 사람들을 향해 가장 강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로 담서 7번이나 외치는 그 화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가지고 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외식적인 의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겉은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있는 건물인데 안에는 뭐요? 썩은 시체로 가득 찬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독 화와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눈앞에는, 불꽃 같은 눈앞에는, 절대적 의로움을 가진 예수님의 눈앞에 이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이 뭐예요? 본성이 독사와 같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은 겉으로 막 아름답게 행하고 종교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만을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존재 자체가 독사와 같은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독사에게서 독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썩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성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독사의 독이 있고 썩은 그런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시에 우리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외식,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로움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이 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의 모습이 어떠한가?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신의 인간, 자연적인 인간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없이 이루어지기에 참된 의미에서 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의로움과 선행은 겉으로 빛나 보여도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의와 선이 아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인간은 썩었고 사람은 더럽고 무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후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이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칼빈이 기독교장 1권 1장 1절 내용 가운데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놀라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의 상태를 깊이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실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본 적이 있는 그런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인간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다 지옥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